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곤고한 밤에, 두 번째는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 세 번째는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곤고한 밤에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 도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밤입니다. 이제 사전 답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장 답사라고 할까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이제 답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다 답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혼자 하는 말이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황폐하고 여기 너무너무 형편없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한들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렵겠다. 절망이 찾아오고요. 또 후회도 찾아옵니다. 괜히 왔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온 것 같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온 거지. 뭘 알았으면 이거 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겠다. 내가 토목공사를 재건하고 완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거 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좀 새로워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곤고한 밤이죠.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고 회의도 있고 낙심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주 공고한 그런 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느헤미야가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느헤미야서 8장과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넘어서 그들에게 막 신앙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제가 1절서부터 이렇게 9장 6절까지 이렇게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6월 25일 날 그 완공이 됐으니까 5일 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5일 만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요, 이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은 뭐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여섯, 일곱째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기슬루월, 니산월, 엘룰월 이런 건 다 그 페르시아력이고요. 일곱째 달은 7월 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월입니다.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유대인들로 치면은 이제 정월입니다. 새해죠, 새해. 이때는 중요한 절기가 참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일 나파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아주 영적인 중요한 행사가 참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아마 이 중요한 영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인 거죠. 특별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 사경회를 열어달라고, 말씀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이 불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들이 7월에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갈급함이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요. 이제 그렇게 막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2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모세오경이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이제 사람들 다 모이는 이제 그걸 가져왔습니다. 3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아까도 수문앞 광장인데 수문앞 광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건 막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낭독입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갈망한 갈급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아주 특별히 높은 강단, 어떤 사람 망대라고 그러는데 뭐 굳이 망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높은 강단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하면서 이제 6명이 오른쪽에 이제 6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또 7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학자 에스라가 혼자 읽기 힘드니까 아마 이게 같이 이제 순서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6시간씩이나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 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도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찬양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일어나고요. 경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베라와 야곱과 악국과 호세아와 마세아와 그레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다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7절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잘 안 들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그 백성들 막 모여 있는 그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람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낭독도 있고 해석도 해석해 주고,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막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해석은 이제 그 중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듣고 깨닫고 해석해 주는 걸 또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고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다 우는지라,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갈급함이 있었고요. 또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해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가 그냥 막 펑펑 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문학 광장, BC 444년, 지금으로 보시면 2400년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말씀 사경의 말씀 부흥의 그런 영적 회복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은 신명기,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자기들이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마음에 그냥 부딪혀 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 이거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증언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회개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취도 없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그렇게 전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냥 막 그 처참한 그 마음의 무너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동도 없고 간증도 없고 또 성취도 없는
그런 거짓된 말씀을 우리가 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니까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막 망치로 그냥 막 때리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이 찔리는 거죠. 말씀의 검, 내 영혼과 혼과 관절과 관수를 쪼갤다 그러면 막 찔러 쪼개는 거죠. 찔러 쪼개는 거죠. 막 이렇게 그냥 부서지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수문학 광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신명기 33장 3절에 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언제였더냐? 너희들이 말씀 앞에 나왔던 적이 언제였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것에만 너희들이 막 뺏겨가지고 목적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가지고 나 아닌 것에 그냥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이 언제였더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 주의 말씀 앞으로 와라. 그 말씀 앞에 앉아라. 무릎을 꿇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박히는 거죠. 비수같이 박히는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막 들려질 때에 이 사람들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는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느헤미야가 말립니다. 9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쁜 날이다. 절기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냥 막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막 서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그런 거 부담 느끼지 않고 그냥 다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진짜 축제죠.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누는 거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서 그냥 막 자기들의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막 회복되는 거죠. 뭐 또 찬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중간 지도자들도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도 이렇게 회복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초막에 나가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캠핑, 예? 영적 캠핑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것, 그 인도하신 것에 그 대하여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초막절, 그 초막절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동안도 초막절을 지켰겠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진짜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와서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가요? 감사가 일어나고 기억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칭송하는 진짜 초막절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장 1절에 그날 스물날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의 옷을 입고 여기는 막 이제 막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행동도 바꾸죠. 변화도 일어나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다음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9장 3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아까 6시간 말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3시간이에요. 4분의 1이면. 낮 4분의 1이면. 또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말씀 사경회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세 번째는 당신의 영혼에도 이와 같은 수문학 광장의 역사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BC 444년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부흥은 2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은 또 이거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목적은 그 중심은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수문학 광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데 주여 내 영혼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함, 갈망, 그리고 열망,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말씀이 막 자기를 치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영적 박살이 나는 거죠.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낮아짐이 오는 거죠. 녹아짐이 오는 것이죠. 말씀이 검이라고 했으면은요, 막 우리를 찔러 쪼개긴다고 했는데요, 막 찔러서 쪼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그냥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수문학 광장이 그 실제적인 일이 당신의 영혼에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교훈,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래 은혜 받았다, 좋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에 수문학 광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그리고 박살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그리고 녹아짐이 있고 말씀 앞에서 막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애통하고 막 부복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항복하는, 전인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잘못했다고 막 통성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만졌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뒤집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혼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 두 번째. 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네요. 9장 38절까지. 이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그 유대의 역사를 중간 지도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막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낭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 역사부터 이제 쭉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는 그런 과정서부터 뭐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막 되게 38절까지 막 되게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는 뭐 와닿든지 아니면 조상들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 감동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요. 이거를 딱 정리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7절부터 38절까지 9장 요 마지막 부분을 딱 정리하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 나는 틀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그 방법은 어디에 있었는가?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9장 7절부터 38절. 하나님이 옳으셨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고 선하신 분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옳으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하시다. 그거에 비해서 나는 틀렸다. 나는 잘못됐다. 나는 옳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내 삶의 예배의 중심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에 살아온 모든 가치관도,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됐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수문학광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르시고 나는 틀렸다. 나는 잘못됐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학 부흥의 축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르셨다. 오르시다. 나는 잘못됐다. 나는 틀렸다. 이거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기서 우리의 회개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때에 골방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나는 잘못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틀렸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증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9장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오르시고 나는 틀렸다. 이 깊은 생각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깨어짐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